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공론이 일어났던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 기독교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때 신천지 문제가 기독교의 거룩성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서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 가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거기에 거룩한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에 나타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너무나 쉽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집단은 이단입니다. 너무나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더 인격적이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인격을 간직하고 더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안식교가 아마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이만희, 여러분, 가르침이 잘못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해서 영원한 낙원 남미로, 열대의 낙원으로 사람을 이끌고 갔던 짐 존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인민사원을 통해서 집단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살을 하면서 종용하면서 이건 자살이 아니라 혁명이라 독약을 같이 마시며 914명이 한 번에 죽게 된 뉴스를 오래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에는 누차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도 여행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차 이 에베소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다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단의 침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경고했던 바울이 다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무서운 마귀의 계략, 그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잘못된 가르침의 배우가 누굴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후에서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듣던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만큼 호기심이 많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사단은 이 호기심을 이용하고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자체가 무슨 새로운 것이 없는가?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 신기한 이야기는 없는가?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할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솔깃하게 만들고 그래서 쉽게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늘 바른 교훈은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렵게 하고 사육을 따를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뭐 신기한 거 없는가? 여러분, 듣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정상적인 이야기 하면요 안 따라요. 뭐 신기한 거 없는가?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그럴듯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런 소리에 잘 빠지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자리, 복의 자리, 에덴 동산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와가 여러분 혹심 많은 여자가 사단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넘어가서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거기에 여러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하고 목질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3일 기도를 하고 한 주일, 열흘, 20일, 40일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꽉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능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과 함께 그런 모습에 주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한참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자리에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여러분 먹지 않고 영이 깨어있을 때는요 뛰어내려도 다칠 것 같지 않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불을 지피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당신은 슈퍼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떠나도록 만듭니다.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배후에서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서 믿음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두 번째 특징이 여러분 외식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오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모릅니다. 옛날에 노예들을 여러분 노예 상인에게 사서 이 노예가 내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불로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자리는 만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은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미안한 것인지, 뭐가 죄송한 것인지, 뭐가 잘못인지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니 외식하고 오히려 과시하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는 외식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남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뻔뻔하고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인이 믿음에서 떠나서 외식하면 여러분 뻔뻔해집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남이 다 알고 있는 얘기도 사실인 양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크게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잘못된 가르침의 그 당시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조, 그 당시의 이념, 그 당시의 철학, 그것이 여러분 깊게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현대 흐름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사상이 우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모습 속에 성공신학이라는, 성공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도 자기들의 사고와 사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과 여러분 출세에 그 신학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이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원론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욕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죄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더러운 육체를 내게 고통을 줄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모순돼 보이지만은 여러분,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영주의 한 형태로 금욕주의를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욕주의를 경계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쾌락주의를 또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첫째,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정은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결혼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반대한다든지 결혼 제도를,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것과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결혼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시는 이 몸이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이단들은 육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를 모두가 속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성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자들은 육체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목사님, 결혼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결혼 여부가 거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장소가, 결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하나님 말씀만큼 결혼에 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음식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금하는 음식을 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가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금했던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또 소화시켜서 배고픔을 느끼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배고프게 하신 이유는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음식을 금하고 금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의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의 방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아름다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의 굳건히 설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가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위생적인 것을 위해서 또한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과 관계가 있고 이것이 신앙과 관계가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을 영성하고 관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음식을 거룩한 거와 관련을 시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드디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거룩에 이르는 길을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의해서 거룩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은 교회가 간직한 가치고 힘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셨습니까? 기차 레일이 2개 있습니다. 그 육중한 기관차와 객차가 서로 맞물려서 여러분 그 레일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기차를 한번 지나가를 보면요 한참 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쉬운 하나, 쉬운 둘, 예순 하나, 예순 둘, 일흔, 여든, 아흔 하나, 아흔 둘, 백 하나, 백 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달고 가는지. 처음에는 저도 한번 쉬어보려고 몇 개를 달고 가나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고 해요. 기관차가 몇 개 있나 한번 그것만 보래요. 어떤 기관차가 4개가 막 싣고 가요.
그러면 기관차 하나당 25양을 싣고 간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몇 개예요? 4개면요. 여러분 거기에 100 넘게 달려있는 거. 엄청나게 달고 가는 거. 그런데 내일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아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힘은 좋은데 여러분 내일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달릴 수 있는 두 내일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내일이 없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은 가졌으나 달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거룩함의 역사가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내일이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타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달려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성장을 갖고 왔고 교회의 놀라운 파워를 갖고 왔는데 이제 말씀과 기도가 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힘 거룩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고 기도가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교회는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지가,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기도는 이때 기도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세상 논조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세상을 승리에 나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